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7절로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로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그리고 이번 주간은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주간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 주님의 고난과 그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의 고난이,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의 부활하심이 날마다 드러나고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그 주님의 고난받으심과 그 주님의 부활하심의 기쁨이 단순히 어떤 그런 고난 주간이라든지 부활 주간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기쁨이 날마다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로운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이 증거되지 않았다면, 이 부활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전파함은,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고 불쌍한 자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주 안에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다음 절도 보시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17절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 주님의 부활하심이 없다면 우리의 죄사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13장 38절 보시죠. 사도행전 13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았나요? 바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부활하심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그리고 우리의 죄사함도 없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18절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19절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 우리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잘 믿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죄 사함을 날마다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누리고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너무너무나도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고 사는 데 있어서 항상 증거해야 될 일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1절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하든지 다른 사도들이 전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도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듣고 오늘 이 진리의 복음 안까지 인도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이 돼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가장 중요한 날을 세 가지로 성경은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날일까요? 주님이 오신 날이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의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고, 바로 세 번째가 이 사망 권세를 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의 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바로 이 세 가지 날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 부활하심의 증거함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간이라고 해서 많은 교회들에서 그리고 많은 곳에서 심지어 믿지 않는 불교 신자들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축하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주님이 무엇 때문에 죽으셨는지 그리고 그 주님이 무엇 때문에 부활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다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바울이 증거했던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증거했던 그 말씀의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는가, 그리고 왜 오늘 다시 사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것은 잘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증거했던 이 복음,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였기에 많은 이들이 믿고 따랐는지 오늘 그 말씀을 한 번 더 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주님으로 인해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와 목적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뜻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0장 9절 보시죠. 히브리서 10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그 뜻을 행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둘째 것을 세우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것을 세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도 맞지만 더 근본적이고 더 핵심적으로는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셔서 오늘 우리의 삶에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무엇 때문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2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누굴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할례 언약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맹세로 약속하신 두 번째 언약이고 새 언약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전파하노니 33절이요.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유와 목적도 무엇을 이루시기 위함입니까? 바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두 번째 언약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도록, 그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34절도 보시죠. 34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현대인 성경으로 볼까요?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썩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말씀, 바로 다윗에게 확실하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하신 그 약속,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 약속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겠다고 하신 그 약속입니다. 새 언약의 핵심을 이야기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주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고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언약이 이루어져서 결국은 우리의 삶의 결국이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서 주님의 마음을 누리고 사는 삶, 아버지가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고 사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와 목적도, 부활하시는 이유와 목적도 다 무엇을 위해서예요? 우리의 삶의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이 무엇을 이루게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바로 이 두 번째 언약에 대해서 이루기 위해서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 볼까요? 신명기 30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푼다는 것은 이사야서 52장 1절 2절을 보니까 그 마음으로 주님을 알게 하셔서 그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님을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결국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그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에게 어떻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1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 위에서냐 아니라 땅 아래서도 아니다. 어디에서요? 14절 보시죠.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주님,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누리고 사는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이 우리 삶의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6절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6절을 보니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6, 7절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8절 볼까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할렐루야. 저 말씀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우리 마음에 있어요. 저 말씀이 무엇인가? 누구인가? 요한복음 1장 1절 현대인 성경으로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계셔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날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심으로 그 주님이 주신 그 말씀, 가르치신 그 말씀을 우리 날마다 대언하는 삶으로, 날마다 그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을 공급하는 삶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누구를 믿는 겁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주님이 성령 안에서 왕권을 가지고 어디 안으로 오셨어요? 우리 안으로 오셨어요. 그 주님을 날마다 누리는 삶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요,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진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이 날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으로 부요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에는요, 때로는 고난도 있고요, 때로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결국에 그것으로 인해서 절대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살아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아까 보았던 말씀이죠. 8절, 9절 보시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 보시죠.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12절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딱 한 가지입니다. 주신 저 약속을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안에서 주님의 진리의 법 가운데로,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친히 증거하시고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그냥 찬양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기쁨으로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알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시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날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어떻게 보고 알고 누리고 있을 수 있을까요? 8절 보시죠. 8절,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 우리가 주님이 약속하신 그 두 번째 언약을 진리의 법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살 때 날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고 나타내고 누리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누리고 살려면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 주신 이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1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시죠. 요한일서 3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양심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여, 22절이요,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 성경으로 볼까요? 한글 성경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주님께 받습니다. 어떻게 해서 주님에게 구하는 바를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주신 그 계명을 지키는 것. 저 계명이 요한이서 1장 4절에 보니까 계명이 진리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진리를 지켜 행하고 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님 자신을 친히 증거하시고 날마다 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누리고 살아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확실하게 알고 누리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34절 보시죠. 현대인 성경을 볼까요? 요한일서 3장 34절 2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현대인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그 주신 진리의 법으로 살아갈 때 진리의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진리이신 주님을 친히 증거하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음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심을 오늘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이미 이기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도 보시죠. 요한일서 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조금 그래도 우리 안에 계신 이는 어떤 분이세요? 만왕의 왕이세요. 죽음을 능히 이기신 분이세요. 죽은 자를 일으키셨고 또 당신이 친히 부활하셔서 부활을 증거하시고 오늘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셨음을, 오늘도 우리 앞에 두려운 것이 없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이 부활주일의 의미를, 부활 주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라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교회를 많이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증언을 이야기하자면 회사를 출근했는데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마어마한 핍박과 고난을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한간에 어떤 이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꺼려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침묵한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라는 것을,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들임을 날마다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입으로가 아니라 나의 삶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친히 나타나실 수 있도록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 주신 계명,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세상을 이기셨고 더 크신 이가 우리 안에 계심을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다른 것이 천국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천국이요,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살도록 해주신 그 복음이 우리가 증거하는 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우리 안에 왕이신 주님을 날마다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바울이 이 고백을 이 편지에 적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어디 굉장히 좋은 데서 편안한 삶을 살면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몇 가지 서신들 중에서는 바울이 움직일 수 없는 가택에 갇혀 있는, 때로는 감옥에 갇혀 있는 편지라고 해서 옥중 서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다가 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코로나19라는 조그마한 핍박 속에서 우리는 그 주님을 부인해버릴 때가 있다라고 이 시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옥중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관계없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가능하면 이 고난을 같이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고난되지 않고 이 옥중이 옥중 생활이 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27절 다시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28절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29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그 비밀이신 모든 것 안에서 영광 중에서 뛰어나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내 상황과 우리의 여건과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우리에게 증거하게 하시고 또한 그 주님을 드러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 안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시든지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의 법으로 살아 주님 주신 진리로 주님을 나타내는, 주님이 나타나실 수밖에 없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